날입니다. 생일도 있고 또 결혼한 날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예, 그럼 1년 내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어린이날로 이렇게 모였고 참 각 가정의 자녀들 참 은혜고 복입니다. 조금 저희 집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큰형이 13년 만에 딸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그레이스 막내보다 더 1년이 더 늦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결혼하면 보통 뭐 1년, 2년, 3년, 4년 후에 이렇게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13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만날 때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저희 둘째 형은 또 12년 만에 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면서 능력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딸을 셋이나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딸을,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래서 제 어린 속에는 큰형 대신해서 하나, 둘째 형 대신해서 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 뭐 그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래도 귀한 가정에 참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아들 딸 놓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지 않는 가정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와, 이거는 서울대학 나와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버드에서 PhD 해도 어떻게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순서도 바뀌지 않고, 예? 근데 각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언제가 제일 좋죠? 잘 때. 잘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예, 잘 때. 그런데 어느 때 아이들이 10살, 15살, 20살, 25, 30, 그 다음에 40살 이렇게 되면서도 부모의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 않나 그럽니다. 우리 차단호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자녀, 손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했는데,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 또 우리 한국적으로는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해서 어버이 주를 지켰는데 성경이 효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인색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되 각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남부 지역에서는 자동차, 가스, 주유 대란이 있었습니다. 연료 공급 업체인 콜로니어 파이프라인에 사이버 어택을 당해서 각 가스스테이션, 모르겠어요, 텍사스, 알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동남아 지역에 아주 가스가 난동이 난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보통 가스를 넣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다 줄을 서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 또 이후에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대 코로나 이후에는 5가지 이러한 산업이 좀 많이 부흥이 된다는 건데, 그 사업들이 의료 사업이 되고, 또 안전, 세이프티를 중요하시는 안전 사업이 되고, 또 environment 혹은 환경 산업,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비대면의 어떤 산업, 또 앞으로 로봇, 사람이 아니라 로봇, 이쪽 산업의 5가지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관심이 있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회학자가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동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을 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관한 전체적인 마태복음 핵심에 보면은 천국, Kingdom of God 혹은 Heaven,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통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3절,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고전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저기 가 하고 이렇게 꾸짖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종이처럼 백지입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예, 아이들 보면은 하루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라 하는데 아이들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입에다 다 묻히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어때요? 나 오늘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체하 거울 한번 보고 입을 싹 닦아서 이렇게 전글을 다 없애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꼭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엄마한테 나 오늘 아이스크림 냉장고 근처도 가지 않았어 하면서 아이스크림 입에 다 묻혀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애를 야단칠 수 있게요? 허그해주면서 사랑해주는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앞에 있을 때는 애가 울지 않는데 조금 저 문 뒤에 가면은 우는 그런 아이들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엄마가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계산법이 없어요.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고 아주 백지 같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신앙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30, 40, 50대 되게 되면 세상의 경험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뭐가 있다, 그게 사기가 있다, 그게 뭐가 트위스트가 있다,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누구든지 다 과거에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다 영생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혹 아이들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리 구원이 공짜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많은 성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올 때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포인트를 만들고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외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도 하고 또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제 생각에는 아마 키도 크고 좀 얼굴도 잘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마 딸을 가진 부모라면 아마 사이 삼고 싶은 그러한 청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질문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이까. 계속해서 17, 18,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 또 계명들을 알고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요즘 말하면 착실한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여기는 자칭 도덕가로서 선한 행함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이 계명을 지켰고 나에게는 아무 험이 없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마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이 청년이 나가면서 예수님 그러면 영생, 구원, 생명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이까? 여기에서 기독교와 일반 타 종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 타 종교,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야. 성취를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한 가지 조건인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 구원, 생명을 약속하신다고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 또 앞으로 그 구원의 공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과 행함과 내 직장과 사업에서 선한 일, 이웃을 더불어서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 청년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쁘게 사람들을 헐뜯으면서 아프게 하면서 살아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범적으로 율법 그 이상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선한을 우리가 통해야 되지만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는 착하고 선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이까? 영생 구원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 생명,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통해서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커서, 우리가 착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또 뭐 어떤 우리의 행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생겨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를 해서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끔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개신교, 특별히 계획주의 장로교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99%도 아니에요. 95%도 하나님이고 5%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100%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로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은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무리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선물 주고 싶은 사람이 선물이 줄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내 마음은 꿀뚝 같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겠지, 기다려봐야지, 계속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더라도 줄 사람이 아무 마음이 없어요. 아니, 줄 사람이 지금 선물이 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실 분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경험했잖아요. 돈과 크레딧 카드가 다 있어요. 근데 가스스테이션에 가스가 바닥이 났어요. 아무리 크레딧 카드 있고 돈을 100불 준다 하더라도 내 엠티 자동차에 가스를 집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여기 가고 저기 가 10스테이션을 갔는데도 없다고 막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하늘나라의 높은 구름을 타고 나무를 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과 어떤 크레딧 카드로 뭐를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땅과 산과 바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이 생명, 영생,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에 참 많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그냥 컴플레인만 하고 더 그냥 땡강 부리고 이랬는데 저도 애를 낳고 키워다 보니까 참 부모님의 그때 40몇 년 전에 오셔서 영어도 못하시고 올바른 직장도 노동하시고 참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 아들 3명 키우려고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참 너무나 그냥 부모님한테는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것이 이러다 그러면 그건 진리예요. 그냥 말씀 이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물며 우리 인간의 부모도 우리 자식에게 참 잘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는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착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드린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물론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또 개인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국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청년의 착각, 이 젊은 청년, 이 젊은 착각뿐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은 뭐냐면 잘생기고 돈이 많고 착하면은 또 남한테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선행을 베풀면은 구원은 받는 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기의 기준이에요. 이 정도 하면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미국 법 없이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전까지 나는 사람들한테 폐해를 준 적이 없어.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나름대로 그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잣대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 매너를 가지면, 이 정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참 착한 사람이다, 선왕이다, 아니 더 나가서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이 사람 비해서 조금 더 착하고 선할 수도 있고,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 생길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있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또 이 청년의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2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18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 보면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중에 6, 7, 8, 9 또 마지막에 5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은 수직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머지 5계명부터 6가지 10계명까지는 수평, 사람과 사람,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을 다 지켰냐? 라고 하면서 이 청년은 아주 자랑스럽게 대단하게 나 이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10계명에 대해서 당신 10계명 다 지키냐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말을 못하고 지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제가 부족해서 다는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텐데, 이 청년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말 모범적으로 했는지 예수님 앞에 나 이거 다 지켰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 부모를 경경하라, 이웃을 나 담대하게 이렇게 대놓고 청년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경제적으로 아마 모든 면으로 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나 율법과 도덕과 균례를 다 지켰다. 그런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냐?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부족할 때 그때 왕으로 삼으셨,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부족함을 늘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신학 27권 중에 13권을 쳤으니까 50% 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요, 신학자요, 첫 선교사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나 이 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교만을 떨을 수도 있었지만 늘 자기의 과거의 죄의 모습,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한 사도다. 나는 사도라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1년 하면 이렇게 빠듯할 것입니다. 3년, 5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겸손히 수그러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수그러져서 더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뻣뻣해지면은 목과 허리 다칠 수 있어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 주보나 이거 도면을 보니까 집사가 1층이고 장로님들이 2층이고 목사가 3층이고 목사가 제일 높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집사님은 지하 1층이고요 장로님은 지하 2층이고요 햇빛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어때요? 지하 3층이에요. 공기도 탁하고 빛도 없어요. 낮인지 밥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신앙생활, 교회 직분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저도 공사 중입니다. 목사라 해가지고 다 완벽한 거 아니고 말과 행동에 저도 아주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좋게 봐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지. 어떤 분이 그래요. 상수 너는 시카고에서 목회 못한다고 하도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신청할 때 시카고는 넣지도 않았어요. 설교하는데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끔가다 꿈에서도 그런 게 설교하는데 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쁜 짓 너 기억하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설교하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는 49주는 다 사역할 수 있는데 시카고만큼 목회하기가 좀 자신이 아직 없어요. 아주 학창 시절 때 아주 그래도 제가 범죄자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계명 몇 개 지켰고 또 돈 많고 잘생기고 하니까 구원도 받을 수도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그냥 예수님께 대면하면서 나 당연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갔지만 그 청년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집을 나서기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또 직장과 사업부터 가기 전에 at least 우리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의 얼굴과 내 옷차림을 한번 보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보면서 집 문들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는,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일으키셔서 우리를 더 높이 존귀하게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청년의 머리와 속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너 자신이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십계명, 계명까지, 율법까지 다 지켰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소유가 너무 많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도우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액수는 모르겠어요. $1,000,000가 있는지 $2,000,000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슬그머니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순간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영혼에,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 영생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착실하게 정말 모범적인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 백성에 결코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왔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라 하는 것을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은 영생도 가게에서 물건 주고 받듯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들 수 있는 처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끝내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의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 본질적으로 참된 것은 잊어버리고 썩어질 물질만 붙잡고 가난하고 소유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캐피탈리즘. 요즘에 뉴스를 좀 많이 듣는데 참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을 아마 여러분 다 피부로 다 느낄 것입니다. 가게 가도 물건 하나 사더라도 물가가 다 이렇게 일불 하는 것이 일불 50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들어봤더니 뭐 멕시코나 뭐 또 남미에서도 부자들은 백신을 맞으려고 미국 뭐 달라스도 오고 뉴욕도 오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아프리카 남미 선교사님은 그건 테스트도 없대요. 코비드 테스트도 없대요. 맞으려면 잘하면 내년에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긴 마스크도 없대요. 마스크도 없어요. 내가 걸렸는지 테스트도 지금 미국은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냐 마냐 뭐 이런 백신을 맞아서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선교지는 마스크도 없고 테스트도 없고 백신은 꿈 같은 이야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코로나 때문에 혹은 가정에 또 자녀, 직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또 사업장에 어려운 걸 우리가 서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뭐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다들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